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요, 찬송가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집어넣는데요. 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더욱더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아멘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다 아멘하고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믿음이 그렇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삶의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의 의구심을 갖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라 그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성도의 집에 누군가가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얼른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허탈하겠죠. 헛되겠죠. 허망하겠죠.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수고, 믿음에 대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바로 최고의 믿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이죠.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13절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그 믿음에 더해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의 큰 축복의 말씀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갖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너의 믿음대로, 내 아들의 믿음대로, 내 부모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아마 벌렁벌렁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겠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본문이죠.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종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치 소유물과 같은 것이죠.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사랑하는 종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여러분, 믿는 자로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기준의 믿음과 주님의 기준의 믿음은 다른 것인가?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방인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로를 통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확실한 것은 참된 믿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경험, 내가 여지껏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쌓은 그 모든 것이 어떤 믿음의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에 참된 믿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것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아니라, 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그 믿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펴본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등장하고 한 백부장도 등장하는데 제 눈길을 끈 것은 뭐냐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갔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은 거죠. 동양귀로 들은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권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50대 50이에요.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중한 거절의 의미가 더욱더 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이 들 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정확한 확신이 생길 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나아가는 믿음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킵니다.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출신이 뭔지,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부하들을 보냈어요. 이제 부하들이 정보를 갖다 다 수집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천민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 아들 예수님 역시 목수회를 감당한 분입니다. 전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학벌이라든지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스펙적으로 볼 때 하나도 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들었을 때 그 백부장이 듣고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용지물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백부장은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간구하지 더 않았겠죠.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가만히 앉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마 여러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그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예스라는 사인을 줬을 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찾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갖다 오시겠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겠다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찾아야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이며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 중심적 믿음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기준인 믿음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 믿음은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찾아오라, 알아봐라, 뭐 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믿음은 뭡니까? 찾아가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효자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 백부장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찾아가는 믿음이라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요즘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념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지,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찾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믿음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시죠. 참 믿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믿음은 자신과 주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아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첫째는 나를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나를 알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함께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죠. 그가 그런 식민지의 이름 모를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낮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아마 일면 기사에 나올 해외 토픽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의 지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그 위치고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 얼른 가서 예수님 오라고 그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예수님, 우리 백부장님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왜 가야 돼? 백부장 보러 나로 오라 그래?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야?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백부장의 능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갖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강제 연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강제 연행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지위와 능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내 자신보다, 백부장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와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자신의 체면이라든지 어떤 위치 때문에 믿음을 등진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좀 뭔 좀 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다고 교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군인의 장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내가 암만 로마 장교의 능력과 모든 것을 갖다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종, 중풍병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이 종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그 종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의 능력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나를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나를 알 때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지위와 이 정도 권세와 이 정도 능력 갖고 있으니까 내가 못할 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같이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나는 들의 꽃과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갖다 알고서 그것을 인정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이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슴속 깊은 곳 가운데 울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나의 나됨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백부장 칭찬한 믿음, 인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비록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악수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예배드린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 코로나같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깊이 묵상할 때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같이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때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고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명령과 순종에 대해서 아마 군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인가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인가요? 백부장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위대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잠깐 주님, 나중에 이 모든 것들 다 한 다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좀 고려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 같으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백부장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과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생의 주관자인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을까?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은 지금 명령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런 신앙 고백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자 한자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온 세계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찾았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는 말씀, 이웃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찾았다 그러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곱씹고 곱심을 통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말로 사랑하고 눈빛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실천하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나누라 그랬다면은 작은 것이라도 말로도 나누고 물질로도 나누고 삶으로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백부장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 또한 그 말씀을 갖다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마구 손가락질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밝혀질 줄 믿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럼 아시죠?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그때 어떤 안내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저 정상 꼭대기에 여러분들 등정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 꼭대기에 정복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구동성으로 다 대답했겠죠. 다 모인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 정상항에 등정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네, 저 정복하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싶습니다. 등정하고 싶습니다. 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야호하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겠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대답을 했어요.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등정을 했을까요? 누가 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셀파, 안내원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 안내원 말에 경청하는 사람, 그 안내원 말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줄 믿습니다. 앞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참된 믿음이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란, 칭찬받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 것을 믿음 가운데 다시금 곱씹고 곱씹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만이, 다윗만이, 사도 바울만이,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확신이 샀을 때,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믿고 나아갈 때, 믿고 순종할 때, 믿고 따를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로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이름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좋게 회자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 현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이 현실을 거부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야. 여지껏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자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 밖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며,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며, 세상 가운데 있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기 나온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여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회피하거나 어떤 방해물과 어떤 저지선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헤쳐나가며, 오직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오직 말씀으로 극복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세요. 그 믿음을 확장하세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며 한숨 짓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효자동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 믿음의 정상 가운데 날마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